기도하실 때 김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가 아버지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온 세상이 온통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축제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찐 감동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심이 없었더라면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에 파묻혀 살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예수의 아버지의 피 흘림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며 이렇게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같은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시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아버지 드려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5월달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며 추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원근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벌떼어같이 구름떼어같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입어 나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부를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고, 만약에 오늘이 없었다면, 오늘 귀한 이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성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진지하게.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역사인가를 말씀드릴 터인데, 아무튼 우리 예수님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끝내주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사순절 기간이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예수님이 순환의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 마국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오셔서 가는 곳마다 대환영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지요. 사형 온도를 받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를 온도 올라갑니다. 멋이 매를 맞습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지난주 고난주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까지 가시더니만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눕혀놓고 쇠못으로 양 손발에 쇠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딱 꼿꼿이 세우니 우리 주님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태양도 차마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온통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천지가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비명소리입니다. 신음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시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 상태로 만약에 예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군병들이 철통같이 무덤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나타나섰으니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고 귀한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박수 받으실 만합니다. 우리 예수님 박수 받을 만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왜 그렇게 귀하냐?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됐느냐? 부활의 역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가 헛것이고, 전도가 헛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잖아요. 지난날 우리 한국을 봅니다. 전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그런데 애국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이 한국 땅에 입성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냐고요. 핍박을 받았냐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냥 뭡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눈동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도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은 서양 귀신 왔다, 저 귀신은 애들을 잡아먹는 귀신이란다 하고 물동이 잡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일찍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헛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요,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공산당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지도새도 모르게 바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다는,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 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예수 믿는다고 많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아다가 붙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벤치로 손톱을 잡아 빼는 고문이 있고, 손톱 사이에 대나무로 만드는 못을 만들어서 손톱 사이에 발톱 사이에는 막 때려 박는 그런 무서운 고문.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복을 만들 때 쓰는 인두, 불을 벌겋게 타려고 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막 잡아짓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 비명소리는 아주 끔찍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믿음도 헛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도, 복음을 전한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좋은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결실이냐? 구원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영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못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듣고 들어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근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나 위해서 죄값 치르시나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우리 성경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살아났던 다시 부활하신 그 의미는 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곧 그 말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의 의미는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승전고를 울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나 때문에 죄값 치러온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25절과 26절 읽으실까요? 시작. 보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크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 약한 보니까 잘 안 믿어지는가 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오는데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자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는 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임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자 봐요. 여기는 신목사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거예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목사가 죽었다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실까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은 한없이 약하잖아요. 때로는 슬퍼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울어야 해야 하고 신음해야 하고 때로는 아파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또 자식 걱정, 부모 걱정, 형제들 걱정, 염려 걱정 투성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노 하나님 나 그 부활 원치 않습니다. 아마도 거절한다고 해서 그 거절이 이루어질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화로운 몸으로 나에게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우리 찬양대도 아멘 하신가요? 만약에 또다시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아이고, 또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고, 때로는 슬퍼해야 하고, 탄식을 해야 하고.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진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문을 딱 걸어잠그고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문을 잠궈 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싹 들어가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래지요. 도마야, 너는 꼭 나를 만져보고야 믿느냐? 나를 먼저 보아라. 만져보니까 진짜 못 자고 그대로 있거든요. 영혼은 뼈가 없느니라. 만져보아라. 내 손엔 분명히 뼈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화로운 부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이, 사방각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이 온통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가 다 풀리고, 이것저것에서 모든 생명들이 이제 소생하고 회복되고 꽃이 피고, 저 멀리서는 유채꽃이 만발하고 뭐 또 무슨 꽃이 만발하고 봄 소식들이 막 전해옵니다. 그런데 사뿐 춤을 추듯이 나르는 나비가 있어요. 호랑나비도 있고 노랑나비도 있고 나비도 여러 종류의 나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가 나비였느냐? 아니잖아요. 애벌레, 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에게 묻습니다. 애벌레야, 내가 나중에 날개를 달리고 사방천지를 꽃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안성에도 갔다가 평택에도 갔다가 천안에도 갔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개를 치며 활보할 것을 믿느냐 하면, 애벌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애벌레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애벌레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 이제 나비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다가 나비가 날개를 쫙 펴게 되고, 이제 물이 마르게 되고, 시간이 가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활활 날아서 꽃을 찾아갑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제한된 몸으로, 죄악투성인 몸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영생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나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어디서 그런 공갈을 치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될 상상도 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영화로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부활의 영체가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 상상치도 못할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변화가 대단히 귀합니다. 10년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난 후에 얼마나 변화되고 새로워졌냐.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매우 핍박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포악스러웠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나가서는 죽이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하고 사울을 부르시고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깜짝 놀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만나주신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의 사람으로 바꿔주게 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삭되지 못해선 자와 같다. 언제 그런 고백이 나왔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연후에 그런 고백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연후에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내가 과거에는 몰랐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연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안지시기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고, 그는 고백하기를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평생토록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도 생각해 볼 수, 지난 사순절 기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벌써 아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죽는 곳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가 이리로 가오리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바꿔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복음 전하다가 옛날에는 생명의 위협 앞이 무서워서 주님을 배신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연후에 그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지요. 베드로를 십자가 매달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듯이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라. 그래야 나는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운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다. 나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믿었다. 물론 좋은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바꿔졌느냐, 변화되었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우리 인격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 날로 새로워진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지인들에게 보여주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예수 믿으면 왜 좋은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겠다. 당신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졌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고맙다. 감사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떠나 두렵고 무섭고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주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고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슬픔과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니 염려, 근심, 걱정 이루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니까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기뻐하리로다. 다시 기뻐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샘솟듯한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하니 우리는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완전히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체험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 때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따랐고 예수님이 유대의 새로운 임금이 될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니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했구나. 오히려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다 죽어야 부활이 오고 부활하되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 그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히고 살이 찢고 뼈가 부러지면서 핏줄이 터지면서 거기한 피를 쏟고 죽으셨었는데 그대로 끝남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죽음이 찾아오나 죽음 후에는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